방금 읽었던 말처럼 욥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있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신호가 계속 초록불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초록불이 따다다다닥 순차적으로 바로바로 켜질 때 절대 멈추지 않고 참 잘 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힘없이 술술 목적지까지 이동하다 보면 시간도 늦지 않고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때, 그때는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뭔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럴 때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 들겠죠. 야, 이렇게 초록불 딱딱딱 켜지는 이 운을 보니까 로또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반대로 운전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빨간불이 바로 앞에 켜졌습니다. 그리고 초록불이 켜지자 바로 출발을 하는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다음 신호가 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참 희한하죠? 계속 들어옵니다. 보통 같았으면 5분이면 돌파하고 지나갈 도로를 때로는 10분, 15분, 20분이 걸릴 때도 있어요. 빨간불이 계속 걸리는데 차까지 밀려버리면 완전 짜증납니다. 짜증.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전까지 출발할 때는 조급한 마음이 없었지만 빨간불이 계속 켜지면서 브레이크를 걸다 보면 마음에 시간적인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왠지 모르게 반대로 나빠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앞에 있는 차가 늦게라도 가면 야, 빨리 가, 빵빵빵빵빵빵, 빨간불 들어온단 말이야, 빨리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 순간 초록불과 같은 상황을 연달아 만날 때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빨간불과 같은 상황을 연달아 겪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말씀입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하신 걸 들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일이 너무 잘 풀릴 때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럴 때 조심해야 돼. 요즘에 우리 일부 청년이 오토바이를 새로 바꿨습니다. 와, PCX라고 하는 200만 원 이상이 되는 그 오토바이를 돈을 모아서 또 그것도 또 주인 사장님을 잘 만나가지고 150만 원에 좀 싸게 구입을 했어요. 지금 얼마나 신나하는지 몰라요. 운전하는 게 참 즐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죠. 하루 이틀 딱 지나자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제 운전이 좀 적응됐어요 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럴 때 조심해야 돼. 그죠? 이게 일이 너무 잘 풀릴 때, 좀 뭔가 적응해가지고 이제 할만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어른들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 또한 조심해야 돼.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어른들은 왜 잘 될 때, 일이 잘 풀릴 때도 조심하라고 하고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에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보고 왜 그럴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잘 풀려도 또 반대로 잘 풀리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은 늘 조심하고 항상 긴장해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결론이 이게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인생은 참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맞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곧 어려움의 시작은 인간에게 있어서 곧 고민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머릿속에는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나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곧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를 합니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움을 겪는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거나 때로는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간단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해결할 수 있지만 도움을 요청할 정도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즉 그런 사람들은 무엇에 다다르게 되었냐면 바로 인간의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것. 이런 한계점이라고 하는, 나의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되냐면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이라고 하는 성경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욥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접해본 인물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욥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 말씀 구절을 읽어보면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저는 묵상하면서 나 이런 말, 하나님 앞에 이런 말 듣고 싶어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구절 속에는 네 가지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 보여주세요. 1장 1절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욥이 어떻다? 정직하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서 떠났다?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앞에예요. 앞에 아까 그 말씀 읽었던 거. 네,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참 여러 가지 칭찬을 하나님께서 섞어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구절을 읽었을 때 욥은 어떤 사람처럼 보여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욥기 1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자, 여기 보니까 사탄이 의심을 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있겠지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9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뭐라고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뭐를?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하나님 원망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은 발가락을 한번 까닥해 보십시오. 저는 두 발가락을 다 까닥했는데요. 저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게 어쩌면 세상적인 인간, 세상의 삶과 눈높이로 보았을 때에는 당연히 내가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원망하고 욕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말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게 되는 것일까?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 사탄이 바라고 원하는 모양으로, 또 그런 입술로 말로 하나님 앞에 실망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야, 욥은 이렇게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탄은 계속 의심을 품어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된 모양새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계속 끊임없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에게 주었던 축복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들어쓰셔서 사탄을 통하여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뺏어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줬다 뺏으면 뭐예요? 치사 빤스예요. 치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줬다 뺏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의 신실한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항상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해 아들, 딸 사랑해, 계속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도 나한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이제 계속되어 42장까지 말씀이 쫙 펼쳐지는데, 좀 함축하겠습니다. 한 1분, 2분 내로 함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셔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시험이 시작했을까요? 그는 그의 모든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사탄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험을 갖냐면, 같이 읽어요. 시작. 욥이 자녀와 재산을 모두 이렇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욥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가진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욥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욥은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을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1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어떤 것을 빼앗나요?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다. 종기가요, 나음으로 생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엄청나게 아파요. 종기가 나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편하게 쉴 수도 없는 것이 종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종기를 가졌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화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만 받는 게 아니라 그 화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도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 속에 배우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하지 아니하니라라고 2장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진 것들을, 주신 것을 다 빼앗아 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시험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육체가 병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기가요,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생겼다라는 것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장에서 어떤 말을 하시냐면, 자신의 스스로의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여서 비명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장에서 이제 내 생일을 저주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생명이 붙어있는 것, 살아있는 것, 태어난 것 자체가 지금 이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는 힘듦이 자기에게 생겼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도 내가 느끼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욥은 저녁이나 밤이 되어 눈을 감는 것, 잠을 자는 것, 쉬는 것을 기대했지만 아무리 자려고 노력을 해도 편안하게 앉거나 눕지를 못하여서 그것이 참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러면서 자신이 태어난 이유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의문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아픔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뒤에 장들을 쭉 읽어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욥은 죽음을 갈망하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이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 바에는 나에게 그냥 죽게 하여 주세요. 왜요? 그 죽음이 자기의 그 아픔에서의 해방을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렇게 3장에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절망과 비통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고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냐면, 우리가 42장까지가 욥기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4장부터 37장까지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계속적으로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야, 너 죄 지었지? 너 무슨 죄 지었길래 그래? 너 회개해야 돼. 야, 네가 지금 당하는 이 징벌은 하나님이 너의 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거야. 너가 쓸모없는 자였어. 너가 범죄자였어. 너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단 말이야 라고 계속적으로 그 욥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무엇라고 대답하냐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잘 아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는 굳건하게 할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친구들이 자꾸 이 감정을 흔들고 그에게 죄 있다라고 정죄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세 번째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분들께서 설교하실 때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만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친구들이 다가와서 그를 흔들어 놓기 위해 힘들게 질문하는 것,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이 정죄하는 것, 이것들 또한 세 번째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주변 사람들이 욥을 향해 정죄하는 것이었어요. 4장부터 37장까지의 이 내용이 가득가득 차 있는데 얼마나 욥이 힘들었을까요? 욥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욥기의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또 놀라운 지혜, 그러므로 인하여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인간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누구를 과연 의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희망의 불빛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욥기서 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욥은요, 그가 겪었던 시련과 이 고통 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와 신실함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욥은 이 고통과 이 시련과 이 힘듦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한 믿음을 갖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이전보다 더 많은 재물과 또 행복한 가정을 다시금 이루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전히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리고 더 그 믿음이 변화되고 발전된 이 욥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욥은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되고 그의 시련을 통해 성장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욥기의 결론은 믿음과 희망의 메시지들을 우리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믿음과 희망은 누구를 통해 이루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대속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욥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25절에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그때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19장 25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뭐 하실 것이라? 서실 것이라. 대속자가 마침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내 마음을 빼앗겼던 이 땅 가운데에 살아 계셔서 서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6절에서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 것과 동일하게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도 하나님을, 죽어서라도 내 피부가 찢기는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이 자신의 고통과 불만을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욥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바로 자신이 비록 고통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로 인하여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믿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을 얻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축복을 결론적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시험은요 늘 어느 때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욥의 이 고통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선 의인으로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이 욥의 인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욥의 고난과 고통과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의 자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욥의 고통과 시련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고 보면 욥과 예수님은 참 닮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욥은 예수님처럼 고난과 시련을 경험했고, 그리고 욥은 예수님처럼 고난과 시련 중에도 신앙의 견고함을 지켰고, 그리고 욥은 예수님처럼 고난과 시련 중에도 정의를 위한 싸움을 했고, 그리고 욥은 예수님처럼 고난과 시련 중에도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욥과 예수님은 서로 다른 시대와 또 다른 문맥에서 등장했지만 고난과 시련을 통해 신앙의 견고함을 보여주고 또 정의와 진리를 위해 싸움으로써 결국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된 사실이 참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어느덧 고난 주간에 우리는 3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받고 있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그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 이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참 이 사실이 은혜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남은 한 주간 예수님을 철저하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은
나의 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고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욥기 1장 8절 말씀 한 번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들 나와주시고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놔주세요.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이 한 문장이었어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욥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욥처럼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처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과 욥이 닮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